취하기 전에는 쉬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셔요? 정말 믿으셔요?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과연 기적이 있을까?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화성으로 여행하는 이 시대,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비웃겠죠. 시대에 뒤떨어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취급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옛날 동화책이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죠. 정말 세상에는 기적이 없는 걸까? 이제는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서부 개척시대 때 시골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름날 너무나 날씨가 이제 뜨겁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다 마르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그 해 농사가 다 망쳐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보자. 비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모든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열심히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가 거의 끝나갈처럼 기적처치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더니 그냥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어서 비가 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교회에 모일 때 아무도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야. 야, 우리가 믿음으로 올 때는 비가 올 거니까 우리 우산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마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는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열정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더 견고히 가져야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같이 찾아야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열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되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오미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사는 기쁨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나오죠.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나오미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의 믿음은 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믿음과 열정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 거죠. 나오미의 가슴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믿음이 가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보아스라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나오미의 희망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나오미의 가슴은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 지나서나 나오미의 그 가슴에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뿐이었어요. 이삭을 주우러 추수밭에 나갔던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부터가 이제 이상했죠.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무엇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통해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숨결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냥 스쳐가는 이름이 아니라 가슴에 콱 하고 박히는 이름이 있죠. 첫사랑 순이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려주는 그 순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서 가슴에 꽉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꽉 박혔기 때문에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를 부르는 그 음성처럼 들렸기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참 많아요. 더러 있습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그 마음속에 맴도는 그 이름 예수가 생각나서 예수 믿으러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밤새도록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어서 새벽녘에 들려오는 그 종소리에 끌려 교회당에 나가고 예배당에 나가고 주님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예수 이름의 기적이죠. 그 이름에는 이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초대교회 처음으로 제주도에 파송되었던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평양에 아주 싸움꾼이고 건달이고 술 잘 먹는 아주 깡패 중에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한 번은 평양 시내에서 노방전도하는 마펫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노방전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를 깨버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 마펫 선교사가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이 이기풍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기풍 이 건달은 정말 놀랐어요. 지금까지 평양 시내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맞고 얻어맞고 웃으면서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껏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황한 이 건달은 그날 집으로 와서 잠을 자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예수, 예수.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데 새벽이 되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교회 종소리가 마을마다 들렸잖아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치 자기를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는데 며칠 후에 천군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천군보라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이제 우상과 그 당시 우상으로 쩌들어 있던 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무도 가지 않는 섬에 오지에 평생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한 건달의 인생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기적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이 건달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바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죄인들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라는 죄인의 이름과 그 십자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사람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걸까요? 그 당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라는 그 십자가만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지금도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이름이 될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일어난 일일까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왜 아직도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현장이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그 골고다 십자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속죄한 현장이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품에 받아주신 은혜의 현장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은 룻과 나오미에게 소위 이런 소망의 이름이었어요. 기적의 이름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절망밖에 없던 이 두 여인의 삶에 마치 구원자처럼 다가온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품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보아스라는 이름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자비와 사랑이 증거였어요. 보아스가 보여준 그 자비와 사랑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어요. 어떤 증거였는지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삶이 서로 말하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대하면 대할수록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죠.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이죠.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룻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그 새벽녘에 돌려보내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집에 있는 나오미를 생각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겉옷에 양식을 보리를 대어주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한 구석 버릴 데가 없는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그 보아스는 사람됨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라면 이런 사이 보고 싶죠? 우리 권사님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요. 남의 딸이라도 막 데려다 주고 싶어. 우리 딸은 아직 어리니까 남의 딸이라도 막 데려다 주고 만나게 하고 싶어요. 단지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다는 게 흠이죠. 나이가 좀 많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응?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첫 인상 한 번 그 사람 하나 행동하는 한 가지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물론 다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믿어도 될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어떤 한 행동만 봐도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런 감각이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오미도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추수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라 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날 저녁 룻이 한 에바나 되는 그 양식 자루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보아스가 쓸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사람이구나. 룻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며느리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이 두 가부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선물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보아스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흘려보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보내준 선물이고 은총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줬는데 축복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흘러갔겠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행복한 결혼은 맺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나오미는 그 사랑의 증거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척 보면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양식 한 자루가 아니라 룻과 자신의 인생에 안식처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룻과 나오미의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제 두 사람을 맺어줄 수 있을까? 언제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오미는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나죠. 아니, 난감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걸림돌은 바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번 보았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만약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제가 묻겠습니다. 물리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와 룻의 기대했던 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마치 드라마의 위기의 장면을 생각할 수 있죠.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처음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헤치고 이김으로써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고 행복을 붙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그만 행복의 문 앞에서 예기치 않는 일로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그 행복이 깨져버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음악이 흘러나오죠. 긴장된 음악이 흐르고 주인공의 안색이 갑자기 변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공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궁금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돼요? 다음 시간에. 금방 안 해주죠? 다음 주에. 어떻게 해결될까 궁금해서 이제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도 마치 드라마의 위기처럼 갑자기 나오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일이 옆구리에서 터진 거예요. 만약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다면 요즘 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이 예기치 않게 다가온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을 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보아스 대신 기업 물게 될까? 아니면 포기하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건 기업 물을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써가는 분이 누구요? 드라마의 작가가, 드라마의 그 감독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고 사는 거,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건 누구 마음이요? 작가 마음이요. 작가 마음. 감독 마음. 그 감독과 작가가 하나님이셔요. 이 긴장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굳어져 있는 나오미와 룻의 긴장된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이 손이 잡히겠습니까?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안절부절 못해서 이렇다 썼다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 한 모금 먹고 또 먹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이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가서 내가 가서 그냥 쫓아가서 기업 물을 사람에게 먼저 기업 물을 그 순서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좀 양보해달라고 포기하라고 설득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속만 까맣게 태우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예기치 않는 위기에도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과 열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열정과 믿음이 바로 1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18절 말씀에 앉아있으라와 쉬지 않겠다라는 말, 이게 대조가 되죠. 서로 다른 말이 되죠. 나오미는 이 예기치 않은 사건에 있어서 먼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이 말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는 다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내 책임, 또 사람의 책임,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한 다음에는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마저도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의 역할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마치 찾아가서 그냥 그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야 양보해줘, 야 이미 보아스와 루시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너는 양보해야 돼 하면서 가서 말리고 찾아가서 애원하는 그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열심히 특심이라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 너 잘났다 한번 네가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우리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의 믿음이죠. 이런 자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과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에게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룻이 할 일은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룻의 믿음이었지만 나오미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그냥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쉬지 아니하는 믿음이었어요. 다시 한번 18절을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날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요. 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그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라는 거죠.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면서 그냥 바라봤을까요? 뭐하며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봤죠. 그래서 나오미는 쉬지 아니하리란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속히 이루게 하지 않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압력을 행한다고 행하시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 더 역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가 품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의 소망이었어요.
결국 그의 믿음대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열정대로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조용히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할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열정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열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도하고 바라보는 열정을 주시고 나에게도 기적의 역사,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